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특별히 예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단어를 무려 81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려 9번이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특별한 것이 족보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예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노예는 족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 고난받는 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종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총 16장인데 그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자신이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한두 가지 가벼운 그런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많은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숫자로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몇 번을 고난을 받았길래 100번이야 1000번이야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그런 고난이었는가, 견디기 어렵고 참고 힘든 고난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까닭없이 받는 고난, 참 견디기 어려운 거죠. 우리도 순간순간 그런 것 겪잖아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어도 토하기도 하고 체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참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까닭없이 받는 고난, 우리 주님이 지금 그 고난을 겪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값으로 내가 받는 고통이라면,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어차피 내가 죄값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유하고 견딜 수 있겠지만,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죄값을 치러서 당하는 그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요 괴로운 고통이겠습니까? 참 힘든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겪어야 될, 어차피 겪어야 될 고통이라면 그까지 한번 겪고 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겪어야 될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주님은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겪어야 될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은 대신해서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고난, 이 많은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운 고난을 주님은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낳자마자 어린 아이가
도망을 가고 피난 생활을 해야 됐죠. 소년 시절에 노동 생활을 해야 했죠. 또 수많은 박해를 받았죠. 십자가로 이어지는 주님의 수많은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의 절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으셨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으셨고,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을 죽으신 거죠. 또 하나 주님의 고난은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누군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최고 입법기관이었고 최고 의회를 감당하는 그 회의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의 회원들입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회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최고 법정에서,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거기에서 죄인이야 그렇게 상고하고 형벌을 내리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결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내리고 또 몇몇 사람들이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조금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형벌을 정한다라면 이건 심각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아무 죄도 없인 주님을 죄인이라고 칭하고 명하고, 그리고는 사형 언도를 내리는 형벌을 그들이 내렸던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요, 예수님은 버림받을 만한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았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당하신 이 고난은요, 세 번째로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돈을 벌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삶을 즐기다가 수완이 다 돼서 연할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33세의 젊은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처형수로서의 죄인으로서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절하기 비할 데 없는 그런 죽음을 주님은 오늘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도 버림받는 것도 죽음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 것도 무거운 짐들도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해결이 되어지고 부활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상이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아래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주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과 생명을 믿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잠깐의 고난도, 잠깐 내가 버림을 받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승리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오늘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무거운 긴 터널과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요,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다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어둠의 긴 터널이 이제는 다 열려질 것이요, 밝아질 것이요, 해결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겪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위에 사는 삶은 반드시 영광이 있고 그날에 우리에게 빛난 면류관 보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땅의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못 박아버리고 나의 죄도 못 박아버리고 세상의 가치도 못 박아버리고 세상의 믿음도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